예,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라, 예,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그리고 땅에는 사람들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우리 사람 말고도 다른 생명체들이 많이 있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만드셨고 모두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자, 하늘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천사들이 산다. 여러분 좀 그런가? 좀 의아하면서도 신기한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한 말이죠. 자, 보통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하늘이나 또 천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고 하면 보통은 보이는 세계, 땅의 창조를 말하지요. 자,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렇게 배우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유는 거기 살고 있는 천사들이나 또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다른 생명체도 다 포함해서요, 우리 사람들이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늘 하게 되면요, 그것은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늘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은 둘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나누어졌어요. 나라가 나라로 나눠지기 전에 사람이 그렇게 둘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그 수가 소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살 만한 그런 도시들을 건축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종종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도시는 아주 화려하고요. 그리고 기술과 능력에서 더 뛰어납니다. 사실은 그런 곳에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요, 뛰어난 정복자들이 나타나고, 우리 보통 말로 하게 되면요,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가? 그곳에서 나와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점점 더 위축되고 더 작아집니다. 실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바뀐 것 같아도요, 사실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리고 하늘도 전혀 모른 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몸과 영혼, 특별히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한 업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결국 그것들은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훌륭하고 크고 한 것 같아도 옛날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어떤 바벨탑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은 이 바벨탑보다도 더 높은 우리 사람들이 만든 탑들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사실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요, 이 바벨탑보다도 높은 탑들이 나라마다 그리고 곳곳에 사실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사실은 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 탑들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사람들이 쌓아 놓은 탑. 그래서 사실은 그 실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탑인데도 우리도 때로는 어떨 때는 그것을 보고 경탄을 하고, 때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야, 그 탑 위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 탑에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탑을 칭송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 세상의 교육을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다 받았고요.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받고 있고 받았고요. 그런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때의 노아와 그 가족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분들이고요, 이삭과 리브와 같은 분들인 거예요. 어떤 분이 땅과 자연과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든지 놓여 있고 어느 때든지 발견되고 매 순간 존재하는 증거들로서 창조주를 부인하는 불신자들을 책망하고 있다. 당신이 당신의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읽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것이다. 자그마치 4세기에, 오늘날은 참 문제가 많은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만은요, 시리아 지역에 살던 에프렘이라고 하는, 이제 하도 너무 훌륭한 그런 분이라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세인트 에프렘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글이에요. 우리의 눈을 돌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읽든지 하나님의 모양을, 거기에서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요,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왔고요, 그리고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자신이 보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어둠을 보고 사망을 보면 사람이 어둡게 되고, 그리고 사망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고 말죠. 반대로 빛을 보고 의를 보고 생명을 보는 사람은 빛처럼 되고요, 의롭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요, 14장을 처음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하고요, 그리고 제자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도마, 빌립,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것하고요 가만히 보면 서로 이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서로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해요. 뭔가 서로 어긋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를 간다고 하시는데 도마는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빌립은 주님께서요, 아버지 그러시는데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느닷없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 유다는 주님, 우리에게만 무슨 비밀스러운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럽니다. 아무튼 서로 무엇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제자들과 뭔가 계속 대화는 하는데 안 맞아요. 다른 언어를 썼던 게 아닙니다. 같은 언어로 말을 하는데 뭔가 서로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은 듣기는 듣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기는 하는데 그 질문의 요점, 포인트도 뭔가 좀 엉뚱해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차원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만드신 땅도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땅에서만 살았죠.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느 정도 알 뿐이지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만 살던 제자들이 서로 만나기는 했는데, 대화는 하고 있는데 서로 초점이 안 맞죠. 핀트가 서로 안 맞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똑같아지셨어도 하늘에서 오신 분, 본질상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 보니 말이죠,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분명히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같은 나라 말을 서로 하는데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자,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하필이면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서로 차원이 달라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멈추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차라리 상대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상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진지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그렇게 귀담아 듣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안 통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목사라 그런지요, 주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 대화를 하면서 그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이제 관계에서 사모님이 이제 속상하고 그러면요,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그게 아니라고 하고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뭐 긴 스토리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잘 안 듣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거기는 사모님에게 잘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가 잘 안 듣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어느 순간에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보는 것이 같아지니까 신기하게도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을 사모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말씀드렸더니 계기가 돼서 보는 관점이 같아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내가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때로는 서로 차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차원이. 보는 것이 같아지고요. 그리고 차원이 같아지기 전에는 사실 서로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안 통하는 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는 하였지만 서로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알아듣게 말씀을 해주셔도 제자들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눈으로 본 적도 없는 하늘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끝까지 힘을 다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반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생명의 길을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우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고요, 얼마나 참아야 하는 일이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일이고요, 얼마나 정말 암담한 일이고요, 정말 얼마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입이 다물어지고요, 그저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은 이 마음, 이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다 땅의 일들을 하셨죠. 그렇게 하시다가 혹시라도 하늘의 일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행여 얽히고 설켜 있던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땅에 사는 일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하늘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먹어야 하고요, 입어야 하고요, 편안하게 잘 곳이 쉴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땅의 일들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사실은 큰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땅의 일에 크게 보이는 것, 이 땅의 일이 정말 크게 보이는 것, 그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왜 그게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요동치는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멈춰서서 정작 큰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세상 일들은요,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두려워했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나? 내가 그때 왜 그렇게도 사실은 작은 것이었는데 집착했나?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세상은 작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사실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땅의 소리는 저절로 작아지고 별것이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땅의 일에 좀 초연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하늘의 일을 듣고 볼 수 없어요. 땅의 소리에 귀를 닫지 않으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집착, 시기, 분노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은혜의 나라에 깊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주고 싶으셔도요,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몇 달 전에 1시간이 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자연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딱따구리 새 아시죠? 딱따구리. 근데 그 자연 다큐는 딱따구리에 대한 자연 다큐가 아니고 어떤 산 속에 자연을 이렇게 다루는 다큐였는데 거기에 이 딱따구리 새의 생활이 잠깐 소개되었어요. 어떻게 그까지 이렇게 다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딱따구리가 숲속에 있는 나무에 자신의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딱따구리가 둥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부리를 가지고 딱딱딱딱 나무를 쳐가지고 그 부리를 나무에 딱딱딱딱 쳐서 가면서 열심히 나무를 패가지고 그리고 만들었어요. 자기 보금자를 만들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딱따구리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원앙새가 와가지고 그 둥지, 새 집을 차지해버렸어요. 원앙새든 또 원앙새대로 아마 급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 딱따구리 새하고요, 원앙새하고 둘 사이에 막 이 칠라이가 얼마 동안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딱따구리가 자신이 애써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둥지를 포기하고 다른 나무로 날아가서 다시 두 번째 둥지를 만들어요. 만들었어요, 또 그렇게. 그런데 원앙새가 거기까지 또 안 와요. 그런데 제가 그 딱따구리를 보면서, 새를 보면서요, 성경의 이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동네에 그라레라고 하는 동네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이 자기들의 거리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주장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자신이 판 우물을 그 그랄 목자들에게 주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요. 그렇게 하기를 3번을 했어요. 우물을 3번을 팠어요. 그때서야 그랄 목자들이 포기하고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죠. 제가 이 그랄 목자들하고 이 원앙새를 보니까 이 원앙새는 한 번만 그랬거든요. 근데 그랄 목자들은 2번이나 그랬거든요. 야, 이 사람이 더 원앙새보다 좀 나쁘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더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딱따구리 새나 이삭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 뭐 다투지 맙시다라든지 선하게 삽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뭐 이삭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뭐 삽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한지 땅의 일에 너무 집착하면 하늘의 일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보고 있으면 하늘에 관한 일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우리는 본 적도 없는 하늘이고 그리고 볼 수도 없는 하늘인데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해주어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할 터인데 깨닫기도 힘들 터인데 그런 우리의 약함에다가 더해서 땅의 일에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하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로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귀찮은 소리일 뿐일 것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마음만 더 산란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마음의 준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일을 듣고 보려면 어떤 것이든지 먼저 세상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은요, 우리 주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 일이 사실은 우리가 더 아주 기뻐할 일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했죠. 이건 뭐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천사들을 만드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고 땅에는 사람들을 만드셔서 또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땅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하늘과 땅이 서로, 우리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교통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그래서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과 땅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있고 하늘의 존재도 있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풍습과 땅의 풍습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땅에서 마치 천사와 같았어야 할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마귀의 속아 어둠에 갇히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종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벌어진 것이죠. 더 이상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슬픈 상황, 그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날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주춤하고 눈치를 살피고 뒤로 물러가 때론 숨고 그렇게 되었죠. 하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런 것들조차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세상을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하늘의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만이 우리 사람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6절을 보면 다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그 앞에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먼저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사실 그때 제자들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사실은 전부 놀랍기만 한 말씀들이고 사실 당시의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 그렇지요. 우리는 어차피 금방금방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알아듣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마침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다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되새겨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순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제자들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듣기만 했었던 그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 일하시니 실제로 자신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도 잘 모르고요.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이지만 내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천사가 많을 것 같아요? 천사가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뭐 인구 통계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천사 조사를 안 해봤잖아요. 하여튼 그러나 그냥 많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모두 그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다 떠났죠. 말하자면 쫓겨났죠.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중에 거하면서 자신들을 뽐내고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중간에서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몸으로 지키면 정말로 열린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의 일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더욱 힘있게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마음에 너무 근심하지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정중히 거절합시다. 나는 너를 손님으로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 낙심, 근심, 두려움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몸이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낙심,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로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더러운 욕심이나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약물 중독, 재물 중독 이런 것들이 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힘을 냅시다. 약해져 있는 우리의 다리에 조금만 더 힘을 한번 주어 봅시다. 우리의 팔에 조금만 더 힘을 한번 주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자 뭐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리하면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낸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더 큰 힘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걷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뛰게까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이 다르게 보일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과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